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8장 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한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블라차브, 차블라차브, 카블라카브, 카블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희박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 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설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침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아멘. 여러분, 제 대학 동기 중에 평상시에는 진짜 나이스하고요, 엄청 지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막 미친 개처럼 이렇게 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포함해서요. 사람이 이 절제를 못하고 술을 과하게 마시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술을 마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 친구는 술이 들어가면 막 쌍욕을 하고요, 횡설수설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집에다 데려다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옆에서 잡아줘야만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취합니다. 또 술을 깨고 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도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술만 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또 인생을 즐기는 방법으로 이제 술을 선택하고 술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에 빠져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이 주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사연은 유다 사람, 그리고 제사장,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서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립니다. 비틀거리다가 아예 술 항아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술 때문에 환상도 못 보고 판결도 못합니다. 토하고 더럽습니다. 억만증창입니다. 술에 취한 이들은 이제 이사야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빈정거리고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술만 그럴까요? 술 아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취해 있는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술뿐만 아니고요, 돈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죄조차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술 항아리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좀 화두가 있습니다. 1027 지금 내일이죠. 광화문 그 연합예배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성애죠. 동성애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별을 해서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우리가 품고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애를 통하여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잘못을 지적을 하면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이제 성향을 보입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고 동성애가 잘못이 아니라, 죄가 아니다, 오히려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하도록 법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독소조항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여러 전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도주에 빠져가지고 술 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뿐만 아니죠.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헤매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유다 백성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6장과 열왕기와 18장에 보시면 이제 랍사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랍사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이게 부하였습니다. 신하였습니다. 장군이었죠. 이 랍사게를 산헤립의 왕이
유다에게 보내가지고 유다를 공격시킵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앗수르를 배반하고요, 그 대신에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비 왕이 이 랍사게를 보낸 이유가 그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잘했기 때문이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하던 히스기야를 조롱하고요, 협박하던 이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도록 그리고 협박하도록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앗수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 네가 지금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아닌지 않는가? 다시 나를 바라보라. 너의 주,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잘못 순간 판단한 히스기야 왕에게 충격적인 율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주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14절에도 여러분, 이사야는 교만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청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리를 듣지 못해서 혹은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라. 지금 이사야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따르라는 것이죠. 들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락한 지도자들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의 경고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의 길을 거부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죽음도 나를 어쩔 수 없다. 나는 서울도 나를 어쩔 수 없다. 나는 죽음과 서울과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 제사장,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본문을 통하여 이사야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말씀 열심히 통독하고요,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심지어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 듣고 듣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말씀 생활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넣을 테니 그것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시온의 주춧돌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만족감, 그것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를 들을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성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받으면 그 예배가, 그 설교가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통하여 내가 또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감정이 터치가 될 때 우리는 그 예배가 좋은 예배,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감동받지 않으면, 내 마음에 터치가 되지 않으면 좋은 예배가 아니고 좋은 설교가 아니라고 느끼는 그 모습이 우리는 경계해야 될 모습인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나를 감동시키면 지금 이 예배는 좋은 예배고요, 내 마음이 감동되지 못하면 좋은 예배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들리고 분명히 찬양이 들리는데도 내 마음에, 내 감정이, 내 감성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예배를 좋은 예배, 좋지 않은 예배, 나쁜 예배, 좋은 설교자, 나쁜 설교자 평가하는 예배의 평가자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 우리 중심의 예배는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이르라.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감동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자리, 그래서 긍휼을 얻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는 것은 내가 감동받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함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을 시온의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춧돌, 우리 인생이 서야만 하는, 그리고 온전하게 의지해야만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들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나쁜 예배,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예배가 아니고요. 모든 예배는, 신실하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평가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은혜선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목장 연합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영접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주의 뜻인데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만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오히려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